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절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템포를 늦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입니다. 너무 믿음이 좋았던 다윗인데 그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좋은 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보는 되지 않아요. 분명히 다윗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죄 지은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끔찍한 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죄를 지을 수 있지? 라는 악한 죄가 있습니다. 누가 알게 되면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그런 죄가 있습니다. 지난번 전쟁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왕궁을 거닐다가 높은 데 있으니까 저 여러 다 낮은 데 있는 집들을 바라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순간 다윗은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알면서도, 자기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와서 간음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신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충신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 알고도 지은 죄였어요. 이 죄가 다윗을 깊은 구렁텅이 위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었죠.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우리야가 지금 그 전쟁 속에 같이 있는데 전쟁 속에서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라 라는 밀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밀서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낼까요? 우리야,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잠깐 불렀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잠깐 불렀는데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밀서를 써서 다시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얘 죽여라.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말을 듣고서 그 밀서를 보고서 전쟁, 암몬 자손과의 전쟁으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야를 최전방에 놓고 요압 장군은 후퇴를 시킵니다. 나머지 군대를 다 후퇴를 시킵니다. 우리야는 그 전장 속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 한복판에서 적들에 둘러싸여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야는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은 자기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아주 은밀하게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칭찬까지 받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일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가 순국을 했는데 남겨진 아내,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돌봐주기까지 했다 라는 칭찬 백성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한 사악한 범죄자인데 너무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 신실했던 다윗이. 여러분 이게 지금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윗 얘기예요. 다윗. 진짜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정말 악랄한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도 가장 큰 거짓말. 그리고 간음죄. 그냥 여인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게다가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그리고 거기에다 살인죄까지, 그리고 그 죄에 자기 부하 요압 장군까지 연관시켜서 같이 죄를 지어버리죠. 그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짓지?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죠. 참 좋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지?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다윗의 원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다윗이 그거예요. 그의 신실함, 그의 정직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셨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그냥 돌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지금이야 괜찮아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짓지 모르겠다. 신실했던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는다고 할 때 그 한 걸음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날 믿지 마세요. 이거예요.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든요. 은연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믿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걸어야 될 한 걸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자만해서 과신해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다가 넘어져요. 크게 넘어져요. 다윗처럼 넘어져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좌절이에요. 나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큰 구렁텅이로 빠지죠. 나를 믿음 두 가지가 생겨요. 너무나 나를 과신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둘 다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나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겸손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을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시편 18편입니다.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물,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니다. 내가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의 원수는, 가장 큰 원수는 죄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죄를 상대해서 이긴다, 뭐 잘 피해본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와 싸움 백발백중 그냥 져요.
뭐 조금 상태 좋을 때 이기나 보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과신하지 마시고요. 좌절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하면서 그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니 그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한 걸음은 거기 있어요.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 은혜 아래로 제가 피합니다. 거기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겸손한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은혜 아래로. 그 은혜 아래로 피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12장을 봤는데요.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그 사이를 보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11장 26절 27절 그리고 12장 1절입니다. 자, 이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일까요? 네? 1년. 그렇죠. 어떤 1년이죠?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나는 기간 1년. 맞습니까? 보이십니까?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 1년. 그 1년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생긴 큰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왕이잖아요. 그 전에 직업은 장군이었습니다. 그 전에 직업은 목동이었죠. 목동일 때 장군일 때 그는 또 왕일 때에도 잘 믿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속에서 전쟁을 치러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저 민족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싸워라. 저 나라는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면 전면전으로 해라 아니면 매복해서 싸워라 이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끝까지 추격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추격해라. 아니야 여기서 멈춰라.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뛰어났던 건 뭐냐면은 예언자 같은 영성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시편이 왜 이렇게 다윗이 많이 지을 수 있었나?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1년이 생깁니다. 교제가 끊어졌어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뭐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온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가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태초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 그죠?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 자기의 동생을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이 말씀은 은혜의 고백인데 솔직한 고백인데 이런 말을 해요.
7장 24절 로마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내가 그게 안 되는데? 그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바울도 죄를 자기 스스로 제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환경도 좋고 상태도 좋을 때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해 줘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분이 나를 절제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죽음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죽음이 되어 사망이 된다고요. 점점 제어하지 못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걸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제어할 때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제어해 주실 때 그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삶으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죄에 순종하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제어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1년 동안이나.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뭐 발부동을 쳤다 회개를 했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그분과 상의하세요. 특히 언제냐면은 죄 지을 때, 내 마음에 악한 정욕이 올라올 때 그때 성령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 죄와 상의하지 말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문제가 있을 때 숨어 들어가지 말고 그 순간에 성령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뭐를 도와주신다고요? 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잘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도와주시지만 약할 때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죄 지을 때지. 욕심이 많아질 때지. 내 마음이 삐뚤어질 때지. 내 마음이 차가워질 때지. 그렇죠? 그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과 상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상의하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상의하세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더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말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의 물줄기를 정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약할 때, 말을 더듬을 때 말을 바로잡아 주시고 불순한 동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기도의 물줄기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될 한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건데 그 은혜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것은 성령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저 어떡하죠? 저 지금 또 약해졌어요. 저 또 지금 좀 상태가 멜랑꼴리해요.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정하고 가장 약할 때. 다윗은 원래 그걸 잘했던 사람인데 그 성령님과 상의를 잘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죠. 나단 예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선포한 말씀에는 무서운 징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한 거기에는 징계와 더불어서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8절 뒷부분에서 9절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서 상상해보면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뭐가 부족했니? 얘야, 뭐가 부족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윗아, 뭐가 부족했니?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죄짓고 이렇게 살까요? 뭐가 부족했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데 하지만 그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이야, 뭐가 부족했어?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포기하셨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시면 돼요. 사울처럼.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시고 나단 선지자 보내시고 징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얘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회개, 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에 죄의 핵심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고 있어요. 뭐를 죄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을 문 밖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간음을 저지르죠. 죄의 결과는 거짓말을 해요. 죄의 결과는 도둑질을 하고요. 죄의 결과는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죄의 본질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저기 계세요.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서. 그죠? 똑같죠? 죄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마음 속에서 밀어냈을 때 그는 간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제1대 왕 사울이 처음에 믿음이 좋았잖아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울도. 근데 사울이 그의 계획 속에서 권력욕이 세지면서 하나님 밀쳐내요. 하나님보다 나는 지금 이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내 마음의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고, 다윗 저 자식을 세웠다고 하는데 나는 쟤를 죽여버릴 거고, 하나님 계속 밀쳐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혔잖아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 자꾸 밀쳐내요. 예수님 저기 밖에 계세요. 결국에는 예수님 은 30 바꿔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뭘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그게 내 죄예요.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거부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씩 있을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지워버리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죄입니다. 다윗은 간음이었죠. 여러분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입니까? 안락한 삶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정하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죄입니다. 나의 죄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회개할 죄는 없어서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회개할 죄가 없다면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나를 속이고 파고들고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실 때 분명히 분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얘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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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두드림을 느낄 때 내 마음에 죄를 회개하겠다는 막 불편함, 답답함, 불안함이 느껴질 때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세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제일 첫 번째 문을 여는 날,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두드림이 그날 첫날 두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드림은 우리 평생 동안 계속 들린다는 겁니다. 난 자꾸 그러니까, 난 원래 그런 존재니까, 난 그런 죄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드림이 느껴지면 회개를 늦추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든 아니면 자기 혼자서 은밀하게 지은 죄든 어떤 죄든 즉시 토해내는 겁니다. 제가 늦추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한 걸음이 뭐냐면은 늦추면 한 걸음 못 가요. 자꾸 뒤로 미루면 한 걸음 못 간다고요. 지금 이 순간 들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제가 돌아갑니다 라고. 어떤 아이가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토하는 거 막아놓고서는 얘야 토하지 말아라 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애가 상한 음식 먹고 나서 토를 하든 똥을 싸든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걸 다 깨끗하게 치워주고 씻겨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더러운 죄를 토해내면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은 그 아들의 가장 깨끗한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나는 더러운 죄를 토해놓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다고요. 이게 용서고 이게 회개예요. 나는 추악한 죄를 토해놓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고요. 그거 주저하지 마세요. 늦추지 마시라고요. 즉각적인 회개,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한 걸음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니까 나는 뒤로 밀리는 것이. 회개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두드림을 듣고서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두드림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노래를 했는데 시편 51편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제와 먼저 읽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은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매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가 매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찢겨진 마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콘티 잘 짜져서 예배
뭐 찬양 완벽하게 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보다 한 사람이 저 구석에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누가 나에게 돌아오는가?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 그걸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회개의 자리에 은혜가 있고요. 기쁘게 받으신 그 회개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놀라울까요? 구약 시대잖아요. 다윗이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양 한 마리 끌고서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까? 그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천정에서 내려오는데 딱 바라보자마자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 복음의 선포가, 그 용서의 선포가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에게도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 나의 민낯을 그대로 받아주니까? 누가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냐고요.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회개가 없고 책망이 없고 그런 게 잘 없는 시대를 살아요. 누구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 책망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동네 어른들이 못된 짓 하는 아이들 혼내는 장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전 그걸 드라마에서나 봤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엄마 아빠들조차도 자기 자식을 제대로 책망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안절부절 어찌할지 모르고 힘들어해요. 훈계하지 않는 것은요, 책망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큰 힘이 듭니다. 사랑은 가면 갈수록 큰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큰 힘을 쓰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아요. 힘든 거 그냥 못 본 척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드리시고 책망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드리시고 책망하시고 우리 손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분과 늘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리심으로 내가 그분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 손 붙잡고 끄집어내지잖아요. 사실 다윗은 거기서 끝장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까지. 그것도 사악한 거짓말까지.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다윗보다 잘났다고 할 수 없죠.
환경이 좋아서 지금 이 정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안 됐으니까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시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